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살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쭉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제 기쁨 시리즈로 감동이 오는 대로 계속 오늘부터 이제 기쁨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음 맞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부부간에도 마음 안 맞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살잖아.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부부간에도 그래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고 어떤 모임 단체에서도 그래야 되고 구역에서도 그래야 되고 기관에서도 그래야 되고 또 점점 적용시키는 거죠. 전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고 생각이 같은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뭐가 잘 안 돼도 같이 의지하고 같이 나누고 같은 코드가 맞고 이러면 참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자족해요. 외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뜻에 코드를 맞추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물이 없어도 기쁜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일치가 되면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더라고요. 자신의 신분, 위치에 맞게 살게 돼 있더라고요.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요 내 생각이 달라져. 그렇죠? 생각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 있잖아요.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자리가. 직장 없어서 빈들빈들 이렇게 그냥 힘들어서 이렇게 실업자로 하다가 직장에 들어갔어. 직장이 회사원이 됐어. 그러면은요, 직장 들어가기 전에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하고요, 직장 들어가고 나서는 회사원이 위치가 됐잖아요. 달라요. 달라요. 모든 게 다릅니다.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미혼으로 있을 때하고, 미혼으로 있을 때면 자기만 생각하잖아.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걸 몰라. 우리 청년들 자기만 생각하잖아. 결혼해봐. 남편 비유 맞춰야지, 아내 비유 맞춰야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비유 맞출 때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미혼으로 있다가 결혼을 딱 하면 내가 이제 기혼자다 하면 또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지요. 지혜로운 거지요. 그러다가 자녀를 낳으면은요, 또 달라. 우리 삼층에게 애기 엄마들 이렇게 또 달라. 자녀에 또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맞춰 살아야 되고 그러지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간 후 신학생 때하고 툭하면 신학생이 저래 이런 소리가 들려요. 똑같이 같이 놀고 먹고 이게 했는데 신학생이 저래? 이런 소리가 위치가 달라졌어.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서 교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목사님, 나 똑같은 사람인데 나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만 예배 참여해도 그전에 믿음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5번 참여해도 2번 빠진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네? 달라요, 달라. 여러분, 제가 신학생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직분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 말을 안 해도요, 다 그 위치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학자고 목회자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의 소원을 기도할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쓰임받다가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닳더라고. 그렇게 식이요법 잘하고 운동관리 잘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닳더라고요. 다 녹슬더라고요, 인생이. 어차피 사라질 건데 이왕이면 쓰임받다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조지 휘필드가. 우리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살지 2번 삽니까? 그렇죠? 너무 소중해. 한 번 살지 2번 사냐고요. 한 번 사는데 이왕이면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또 다 그냥 그렇게 봐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신대요.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니라.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다 각자가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천하자 뺄게 너무 거창하니까.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런 위치예요. 내가 이제 달라졌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보람되게 가치 있게 한 번 사는데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쓰임받다가 이왕이면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다가 사는 것이 가장 복 있고 가치 있다. 가치 있다. 그래서 그럼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이 많아야 되나? 잘생겨야 되나? 뭐 가정이 평안해야 되나? 지위가 있어야 되나? 직분이 있어야 되나? No!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쓰임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기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뽑아서 사용하십니다. 아시죠?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비교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내 생각을 다윗이 다 이룰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보고 부르시고 사용하질 않아요. 저는 왜 그걸 언제 다 기도하다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능력 있고 좋은 사람 쓰시지 왜 그렇게 그 내 생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이 외적인 걸 보고 쓰시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니까. 그 깨닫는 순간 겸손해지더라고요. 써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 따라하기에 오직 하나.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마음가짐, 이 마인드, 생각을 보고 포기하기도 하시고 택하기도 하세요. 사울과 다윗 나오는데 사울은 처음에 우리 잘 알죠. 처음에는 얼마나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
잘나기도 했지만 그거 보질 않았어. 그래도 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울은요, 교만하고 나태하고 핑계가 많아졌어. 갑자기 불순종하고. 그래서 버림받는 기계가 돼. 안 쓰는 거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여기 딱 맞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다 안 되면 돌멩이를도 쓰신다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실수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여러분한테 다 까발리면 저 여러분 목사로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겪으면서 나의 실수와 잘못을 알고 내가 다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어. 아이고 이것도 감사해.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사용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겸손히 식어들지 않고 열정 핑계가 없어서 계속 성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하게 보시고 사용하시고 쓰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왜 영의 생각이 중요한 줄 아세요? 자, 지금 답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다 잃어버려. 왜 영의 생각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또 중요시 여기느냐?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요. 로마서 8장 6절 7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마음밭은, 저의 마음밭, 여러분의 마음밭은 항상 전쟁이야.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또 집에 있으면서 찬송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전쟁이야, 전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래.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늘 전쟁이요. 마귀를 풀어놨으니까. 그래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왜 전쟁을 하느냐? 서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속마음과 속사람과 겉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등하고 싸우고 막 씨름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이 생각과 마음은 이게 안 보이지만 있어요. 싸우는 거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생각은요, 마음은요 안 보이는데 뭐가 있느냐? 생명력이 있어. 따라해보면 생명력이 있어서 퍼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행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영의 생각이 이것이 행동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나만 바뀌고 그러면 괜찮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인생이 불행하게 됐고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게 됐는가? 창세기에 그것이 나와요. 불행의 시작, 죄의 시작, 인간의 시작, 다 시작장인데 보면은 거기 보면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 하와에게 들어가고 그 생각을 계속 받아가지고 다시 아담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생의 삶의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늘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축복의 물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이왕이면 꼭 은혜 받으세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축복의 물꼬가
거기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잠어서 지혜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자, 저도 나이 먼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여기 다 보면,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뜻, 뭐 좋게 얘기하면 내 철학. 이것도 전부 다 알고 보면,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셋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삶의 경험들, 그리고 좀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서, 그래서 내 생각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내 생각, 내 마음은 절대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니면, 내가 살면서 경험한 거 아니면, 책을 읽어서 내 생각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라는 말 쓰시면 안 돼. 절대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느냐? 우리 많이 들었던 것이 있죠? 뭐지요? 생각은 말과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들기 때문이다. 운명뿐만 아니라 이거 자기 운명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운명 삶조차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TV에 많이 보죠? 엊그제도 보니까 막 자녀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뭐 한동안 없더니 막 생겼어요. 막.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이 잘못 들어가니까, 자식이 자기 거예요. 아내도 자기 거예요. 막 되는 거예요. 이 죽이고 동반자살하고. 도박도 마찬가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거짓말도요. 사람이 그 거짓말로 아직 몸에 밴 사람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합니다. 아니, 제가 말 잘못했어. 숨만 쉬면. 숨만 쉬면 거짓말해. 숨만 쉬면. 어디 그냥, 아니, 그게 아주 거의 프로급이야, 프로급. 그게 딱 돼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못 버려. 나이가 들어서도 뭐 이 쾌락 즐거워하는 거. 이걸 못 버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늘 찌들려 살아가지고 좀 이름 나는데 명예 있는 데는 그냥 목숨 걸고 다 포기하고 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게 운명이고 습관이고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도 묻지 마. 요번에 폭행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막 죽인 거 아무도 모르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생각과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까? 첫째는 그겁니다. 육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 부르세요. 육적인 생각을 버리자. 다 뻔한 얘기 같지만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서 봤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이 보고가 똑같은 게 하나 있었어. 뭐냐면 풍성합디다 가보니까, 이야, 뭐 포도 하나가 이만하고요, 둘이서 매야 되고요, 풍성합디다. 그 보고는 똑같아. 그런데 다른 보고가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이 다른 게 뭐냐면,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보니까, 와, 잘생긴 것보다 키가 크고, 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대단하고 엄청납니다. 우리는 다 이제 죽었습니다. 전멸합니다. 여기서 기꺼이까지 왔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이라고,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 공포 바이러스가 생겼어? 참네. 그게 그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그냥 크게 들려온 거예요. 그게 갑자기 크게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어디에 어떤 소리가 나에게 더 크게 들려오느냐. 이게 여러분 이 신앙을 척도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이성 있잖아요,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다 지도력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진짜 승리하려면요, 이성을 초월해야 돼요.
항상 갈등이 생긴다는 게 이성이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이성의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자꾸 생각나서 말을 못하겠어. 어쨌든 이렇게. 아유, 힘듭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억상, 아이고, 그래, 그러면, 아이고, 나도 같이 죽으려고 그래. 근데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러다 지나가죠. 대충 돌아갑니다. 죽기 하겠습니까? 먹고 살죠. 목에 풀치나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잘 될 겁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나는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꽉 들어왔는가 하면 두려운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예? 두려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생각 중에 그 가만히 보면 그 생각하고 말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키 차이도 많이 나고 무기도 차이도 많이 나고 분명히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보고를 듣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나 여러분, 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는 이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이 분분초초마다 다가와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야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들어보셨죠?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이 항상 넘버원이야.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가졌어. 이런 사람을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잖아요. 말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항상 넘버원이요. 오늘 구역 강사 교육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구역 공과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때 그걸 전수하려고 그래.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배기 가짜 배기가 드러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성적인 생각, 판단, 이것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유익합니다.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지 아침에 들어와 똑같은 거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 제가 탁구를 좀 친다는데요. 여러분 탁구 치면 맨날 운동만 하는 것 같아서요. 계속 연구해야 돼요. 사람 연구를 해야 돼요. 뭐든지 연구를. 그 삼성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성 우리 그 막내 처제 남편이 삼성 연구원이거든요. 인천에 수원까지 다니는데요. 돈 엄청 벌어. 그런데 하루 종일 뭐 하냐고 물어봐요. 연구만 한대, 연구만. 수백 명이. 그 돈 엄청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고민하고 막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돼? 코로나 시절에 이 시기에.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뭐야? 나 아직도 믿음도 안 생기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험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요, 이 도리어 장애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육신적인 생각과 이 마음은요, 항상 뭘 가져다 주냐면요,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1분 1초의 앞일을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겨요, 항상. 그렇죠? 항상
다 계획은 다 세웠지만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염려하는 마음이다. 염려하는 마음. 자, 누가복음 22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진다고요?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진다고요? 마음이, 생각이 둔해져. 생활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순수하지 않고 이제 때가 잔뜩 묻어있고 둔해지는 거야.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전해도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요. 그런 때가 많아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졌던 걱정, 염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의 거주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불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마음이, 생각이 막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만지게 해줘도 만지지 못하고, 해결해 주어도 회복시켜 주어도 이것은 내 공로다, 우연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줘도 만져도 깨닫게 해줘도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으니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냐 이 말이요. 안 자라나죠.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씨름하는 거예요. 형식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살려면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신령한가요? 영적 생각을 가지자. 시작.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다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합니다. 아시죠?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멘, 오 대단하다, 그래 내 동조할게, 동의합니다, 표를 찍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잘못된 그 10명의 정탐꾼, 이 부정적인 하나님을 불신하는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이미 다 붕괴가 된 거예요. 마음이 붕괴되면 말씀이 안 들어가. 가시밭 돌짝밭 같은데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웅성웅성대고 있는데 거기서 막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영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생각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하니까 뭐 신령한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영적인 생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을 봤냐면 사람만 보는 것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이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만 봤어. 이렇게 봐도 이거 너머에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수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있는 사람만 봤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10명은 자신들이 주인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주인이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영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내 삶 속에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차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걸 느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느끼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공격이 오고 고난이 와도 어떨까요?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제가 몇 가지 사람 예를 들어줘.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소설 따라 삼천리 소설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다른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런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 뒤에 계시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담대해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여리고성 앞에서도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저걸 어떻게 함락하냐. 그런데요, 이 지도자가 다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니까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소리만 질러래. 이거 도대체 이거는 전쟁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졌어.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성경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왔다 다 죽었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 살아계셔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히 매 맞고 터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도 막 기뻐하라 즐거워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 다니엘은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절하지 말아라, 괴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절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사자밥이 될 거다. 불 속에, 푸른 불 속에 들어가 다 죽여버릴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성경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내가 짧은 인생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나는 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어떤 사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원래 성격이 그래요. 담대하고 인물별 성경 연구해보니까요,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뽑은 거예요. 10명보다 2사람 특별히 그렇게 또 갖다 붙여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용기는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 분위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월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거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오면서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 10가지 지향하는 거 다 봤잖아. 다 봤잖아. 옆에서 홍해발 앞에서 중매의 산에 또 그거 딱 갈라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목말라서 중매의 산에 하는데 또 반석에서 물나게 했잖아. 다 봤잖아요. 먹는 것이 없어 죽겠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고 다 봤잖아요. 다 봤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앞에서도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우리 바울교회 이런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그건 이제 다 정상적인 것 같은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무너지고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뭐 건강도 되고 물질도 되고 다 되죠. 사람도 되고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건강, 재산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막 이런 것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이 생기면, 내가 작은 곳에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담대해요. 할렐루야. 담대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 아는 거지만 간증을 잠깐 하려고 그래요. 제가 바울교회를 섬김교회로 개척하게 된, 동참하게 된
시작하게 된 출발점은 사람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잠깐 간증을 하면요. 제가 그 광주에서 목회를 한 9년 8개월 했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중흥교회예요. 그리고 9년 8개월이니까 10년 동안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니까 얼마나 더 열정적이어서 지금은 저는 순둥이요. 순둥이.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막 목이 쉬고 막 병원 가고 그랬을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외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해도 변하질 않아. 오늘도 어떤 분하고 코로나로 지금 많은 분들이 한 20여 명이 쭉 빠져나가는데 연락도 안 되고 막 투절되고 그러는데 그분 또 물어봤더니 연락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그래도 한 뜨문뜨문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변화가 없이 저렇게 되니까 거의 지금 설교 여기 올라올 때만 해도 오늘도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말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헌신해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기존교회 목회는 안 되겠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막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잠시 쉬자. 그래가지고 그때가 지방의 부회장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방회장까지 한 다음에 자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나 보세요. 앞으로 경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방회장 경력은 딱 하고 2달 만에 아니 3주만 있으면 지방회장 되니까 지방회장 딱 하고 그때 호서대학교 대학교 그 총장도 만나고 부총장도 만나고 그 교목도 하고 그 학교 교수 과목도 몇 가지 하고 이거 훨씬 교회보다 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딱 그리고 성교적인 목회니까 청소년은 아니지만 이게 학원 성교니까 그렇게 아직도 젊은 나이에 좀 하다가 쉬다가 얼마든지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게 하고 내일이라도 그 특수사역 가겠다고 제 아내랑 같이 가서 학교까지 가가지고 온양에다가 또 아파트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거의 일촉즉발이요. 그 하루 이틀 차이예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렇게 마음 먹고 딱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탁구를 지금 치는데 탁구 치는데 그 탁구 후배 목사님이 휴게실에서 아니고 탈의실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하는데 형님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근데요 고민하다가 오늘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야 너 믿음 좋다. 꼭 전해야 된대요. 절대로 그 좋아요. 그 개척교 목사니까 꼭 전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뭐야 이사야서 42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배 목사가. 그러니까 그때 그 후배 목사 딴 때 같았으면 제가 이거 한 방 먹였지, 맞아. 그냥 그래야지. 교마야 할 때. 지금 내가 막 거의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게 딱 들린 거야.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성적인 생각과 막 싸우는데. 그래서 그게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그 사람이요, 너무 위대한 선지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 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성적인 생각이 쫙 물러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순종만 한 거예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야. 그랬더니 그 결과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 진짜 100%요. 제가 지금 장국의 행정목회 코칭을 계속 뭐 하는데요. 거기서 꼭 고백을 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여러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이러다 교회 다 반토막 나고 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앞으로 뭐 어디 뭐 자기들의 인생 삶을 다 얘기를 해요. 저는요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야. 저는 이 방송요 항상 그랬지만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 나가요. 5년치가 다 나가 있어요. 제 이름만 치면 다 나와, 설교가. 한 주도 안 빠지고. 거짓말을 못해. 저 친구 목사를 다 보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니까. 어떻게 하실지 난 모르지만.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게 이게 영적인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다. 그런 믿는 믿음이 영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을 캐치해야 돼.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살려면 영적인 생각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길었는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생각은 일반 사람들은요 쉽게 받아들이는데 영적인 생각은 쉽게 안 받아들입니다. 나쁜 소식, 부정적인 얘기는 그냥 쏙쏙 빨아당겨. 원죄성인데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선포를 막 했는데 어떻게 했지요? 본문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이게 정신 나갔네. 제 정신이 아니네.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지요? 쫙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이 같은 세대 이 사람들을 다 버리셨어요. 포기하고 다음 여호수아와 갈렙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빼고는 다음 세대에게 내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음 사람이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너무나 중요하죠. 그 영적인 생각의 사람만 다음 세대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편한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네? 편한 땅을 바라보면 안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좋은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좋은 땅.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간단해. 그럼 애굽에서는 대환영할 거예요. 오, 그래 진짜 고지. 대환영할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뭐지요? 종살이요. 편하긴 편한데 종살이요. 반면에 가나안 땅 이게 뭐 이런 말을 듣는데 가나안 땅에 그래도 치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아시죠? 전쟁을 해야 됩니다. 큰 위험이 따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길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길이요. 성경에 하나님께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졸리고 피곤해도 직장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고 피곤하고 직장 안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지. 똑같은 거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결국은 그게 죽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가지려면 두 번째는 마지막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저처럼 또 신앙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 무조건 무식한 얘기 같은데 가장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40년 쭉 행진했잖아요. 그 모세의 소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 떡에서 부르실 때 너를 가나안 땅으로 내 인도와 백성을 인도해 너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민수기서 33절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종을 따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길이 때때로요 어려워요. 제가 아까 개척 얘기를 했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그 1시간 10분 차이에 모든 인생이 다 바뀌어요. 네?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요.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말씀대로 영적인 다윗은 육적인 사울 왕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잖아요.
사울과 뭐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나 예수님 제자들 영적인 생각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 그 상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이게 적용을 제가 시켜봤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 주라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성교교에서 명령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이 여러분, 이건 제 소원이 아니에요. 교단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참고 기다리고 전해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내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 쓰임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